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쪽에 있는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그 다음 19절 2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주일날 나오셔서 지금 몇 주간에 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좀 무거운 설교가 되고 딱딱한 설교가 되고 좀 힘든 설교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가 튼튼하고 기초가 단단하면 우리가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은혜가 필요한지, 왜 구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왜 십자가가 중요한지, 왜 믿음이 필요한지 그런 그 중요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거쳐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20년, 30년 오래 한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겠지만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인식하고 자각하기 때문에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내가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 행복한 거고 지금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둡고 불행한 것처럼 느껴져서 지금 현재 나의 그 상태가 어떠냐 이런 거에 따라 행복이냐 불행이냐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는데 정말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면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랄지라도 아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눈물을 흘리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된 그 자기 속성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나머지 것은 주시면 감사하고 없으면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게 내 삶에 그런 그 아주 중요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믿음이 필요하고 왜 구원이 필요하고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죄에 대한 부분들을 시작하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제 로마서 3장 20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인류 전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거부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열거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거죠. 오늘 제목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면 그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고백은 오늘 제목처럼 어떻게 나와야 돼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다른 말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나와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가 있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예수님의 도우심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 다음 단계 은혜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십자가 이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3장 20절 이 말씀까지는 우리가 죄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1장 18절부터 오늘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오늘 본문 3장 20절까지는 죄에 대한 부분인데 그 죄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모든 인류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의 죄에 관한 부분. 그래서 그 죄 문제를 죄가 너무나 강력하고 죄의 세력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우리 힘으로 그 죄의 세력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세력을 자꾸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망가지게 만드는 건 그 죄의 세력 뒤에 뭐가 버티고 있을까요? 마귀, 사탄이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 없이 내가 마귀를 사탄을 1대1로 이길 수 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죄의 세력이 너무나 강력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자꾸 발목이 잡히고 넘어지고 유혹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므로 이 죄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동시에 그러므로 내가 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고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이 로마서에 계속적으로 나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신앙생활하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게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그 다음 단계가 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인 아니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라고 거부하고 반발하고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은혜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억지로 나는 죄인이고 그러니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내가 죄인인 것을 1장 18절부터 3장 20절 오늘 본문까지 하나하나 열거하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손들어 봅시다 라고 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진 않지만 스스로 자기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여기에 안 걸려드는 사람 있다 없다? 사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뭐라고요? 죄인입니다라는 이게 인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해야 다음 단계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가 그 다음에 물밀듯 일어오는 거야. 지금 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인데요. 지금 현재는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할 게 없어. 지금 현재 나는 문제가 많아서 기도할 게 많아. 이거에 좌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의 깊은 단계가 들어가는 건 뭐냐면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능력이 아니면 나는 지금까지 살 수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늘상 우리 마음에 갖고 계셔야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각인이 되고 완전히 우리 안에 저장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엎드려서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바쁘고 짧은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차 띄고 포 띄고 다 빼고 내 본론 하나님 내 지금 시급하고 급하고 뭐 그런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관계는
요술방망이처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필요할 때마다 찾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교제하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나,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 인간의 상태, 나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게 딱딱하고 지루하고 좀 듣기 힘든 얘기지만 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가 사실은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9절부터 20절까지는 1장 18절부터 3장 8절까지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할 거 없이 모두가 죄인입니다 라고 여러분 반박할 거 있으면 반박해 보세요. 이게 주로 어디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죠?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해서 자꾸 이제 들춰내고 그 죄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자꾸 이제 반박도 하고 증거도 들이대고 하는 거 다 어디서 하고 있죠? 법정에서 하는 거죠. 이게 오늘 법정 같은 상황이에요. 법정 같은 상황이고 오늘 9절부터 20절까지는 그래서 오늘 최종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1장 18절부터 3장 8절까지 여러분들이 죄인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 얘기해 보세요.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1장 18절부터 이방인의 죄, 그리고 도덕적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죄, 유대인의 죄 하나하나 드러내면서 3장 8절까지 다 언급하고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9절부터 20절까지 최종 판결을 이루는데, 판결할 때 무기징역, 사형, 3년 아니면 몇 개월 이런 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판사들이 하는 건 그 최종 그 판결을 내리기 전에 지금까지 그런 그 잘못하고 한 것들을 요점하고 정리하고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판사가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여러분 반박 못하시죠? 그러면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오늘 9절부터 20절도 그런 얘기예요. 1절 18절부터 3장 8절까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 줄 아세요? 라고 하나하나 다 열거하고 설명한 다음에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 요약이 9절부터 18절까지가 요약이에요. 이제 마지막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9절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읽어보았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공감하시나요? 이제 그 법정에서 만일 판사가 한다면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해놓고, 여러분 이렇게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거에 이의 제기할 사람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그러면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10절부터 18절까지 구약 성경에 있는, 즉 율법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기 때문에 10절부터 18절까지는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눈에 띄는 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얼마나 없어요? 하나도 없이 전부 없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이 내용이 지금 어디냐면 그 구약에 있는 시편과 그리고 전도서와 그런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그 말씀들의 인간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하나하나 이제 마지막 최종 판결에 설명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더 좀 자세하게 13절에 보니까 행동으로 남이 보기에 피해를 주고 그런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그 안에 더 깊이 들어가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는 13절 보면 입으로 짓는 죄를 지금 13절 14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입으로 남을 욕하고 흉을 보고 저주하고 한다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죄가 되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것도 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입을 주셨는가? 축복된 언어를 사용하고 그 축복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늘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이러한 그런 입으로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 입으로 속이고 그런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서 남의 말하기 험담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면 이걸로 이제 입술로 죄 안 짓는 사람 손 들어봐 라고 한다면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내 입으로 평생을 한 번도 욕 한 번 한 적이 없고 미운 말 한 번도 없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남 험담한 적도 없고 없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있으면 있는 거고 내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입술로 지은 죄 여러분 없으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근데 어떻게 하죠?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거죠. 15절 발로 지은 죄 발로 섬기고 헌신하고 하는 이러한 곳에 죄악으로 달려가는데 빨리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려면 발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한 길로 가는 이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안 걸리는 사람 있습니까? 라고 하나하나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18절 그들의 눈앞에 눈까지도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모든 죄악 속에 결론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이러한 최종 판결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에 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만약에 법정 용어를 하면 법정에서 판사가 말한다면 오늘 이제 최종 판결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지금 이의가 있어요 없어요 라고 했을 때 다들 지구명 조용하게 좀 아무 말도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그 판결이 19절이에요.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입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일을 제기해보고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성경을 근거로 하고 어떤 것을 근거로 해도 여러분들이 죄인 아닌 것 한번 얘기해보세요. 없다. 아무도 없고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다 보니까 최종 판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예? 나쁜 의미잖아요. 죽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 판결이라는 거죠. 마치 법정에서 어떤 죄를 지어서 판사가 계속 이렇게 저렇게 증거와 잘못된 것을 들이대고 현재 마지막 최종 판결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일에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럼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몇 년형 몇 개월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에게 이 모든 인간들의 죄의 최종 판결은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 판결이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거죠. 멸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에 계속 중얼중얼하고 불만을 갖고 불평하는 게 뭐냐면 아니 무슨 소리예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율법 갖고 구원도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율법을 강조하고 있어요. 율법만 있으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쳐요. 그런데 이렇게 다 사형 선고, 최종 선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난 인정 못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율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지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더듬으셔서 유대인들이 세 가지의 특혜를 받았다고 했어요. 뭐였죠? 네? 혈통. 네, 선택된 백성, 선민. 그 다음에 율법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매뉴얼대로 살아라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몸의 흔적인 할례를 행하여서 그게 아주 그 밖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너희들이 살면서 이방인의 빛이 되어라라고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들은 오히려 그 이방인의 빛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완전히 차별을 두고 벽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의 그런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가장 자랑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다는 거죠. 이 정도면 뭘 더 말하겠느냐는 거죠. 율법으로 구원도 얻을 수 있고 율법이라는 이런 특혜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가진 거다라는 거에 이의제기가 마지막 20절 설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승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율법은 어떤 건지 아세요? 하고 율법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한 게 20절이에요.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구원이 임하는 것이니라. 맞아요? 율법은 구원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 말씀을 주신 것, 구약성경에 있는 십계명을 비롯해서 더 넓은 의미로 구약성경의 말씀을 주신 건 그대로 지키며 살면 너희들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게 원래 의도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뭔가 복을 주시려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걸 내가 준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라고 했을 때 복받는 말씀이 율법의 의도예요. 근데 두 번째 오늘 20절은 죄를 깨달음이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그걸 깨달을 뿐이지 이게 구원하고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최종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불복종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율법이라는 것의 기능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율법은 뭐 하는 기능이라고요? 죄를 깨닫는 기능이에요. 마치 거울과 같다라고 해요. 거울은 대부분 뭐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시는 건 뭐예요? 내가 눈곱이 끼었나, 머리가 헝클어졌지 않나, 또 여자분들은 화장을 보면서 이게 이쪽 저쪽 화장을 잘 돼 있나, 뭔가 잘못된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거. 그래서 율법은 거울처럼 자기가 잘못된 것들을 고치는 것처럼 죄를 깨닫기 위함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엑스레이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디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일단 뼈가 먼저 문제가 생기면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찍게 됩니다.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대부분 뭐 금이 갔는지 부서졌는지 어떤 문제가 이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더 자세히 보려면 CT나 이제 MRI를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엑스레이를 찍고 CT나 MRI를 찍었다고 완전히 치료가 됐어요, 안 됐어요? 네? 그거는 다만 뭐 하는 기능이에요? 검사, 진단하는 기간, 그 기능이에요. 율법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율법이 치료 기능까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나 엑스레이 찍었어. 어디 큰 병원에 가갖고 엑스레이 찍었어. 그러면 그건 뭐예요? 지금 사람들은 뭐 의료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그게 뭐 검사한 거잖아. 문제 있는지 본 거잖아. 이게 우리가 이해되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으면 뭐 해야 돼요? 본격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었다고 치료까지 완벽하게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하나의 과정인 거잖아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 죄 문제를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더 나아가서 구원이라는 단계는 율법하고는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는 마치 거울과 같고 엑스레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진단하고 점검하는 이런 단계인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치료하는 기능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검사하고 진단하는 걸 치료까지 다
그러니까 마치 조금 정리하면 나 엑스레이 찍었어 라면 나는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기 때문에 다 고쳐졌어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그 말에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잘못 들었나? 저 사람 어떤 문제 있나? 할까요? 안 할 거야? 율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어 라고 하면 지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이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치료와 진단 기관도 되지만 그러니까 검사와 진단하는 기능도 되지만 치료 기능까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아 죄를 깨닫는 기능으로만 갖고 있는 거지 그런 치료 기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능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 21절 이후부터 이제 해결책이 나와요. 오늘 본문 제가 계속 강조한 게 법정에서 오늘 9절부터 20절까지 판사가 뭐 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최종 판결. 그래서 몇 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형이 나오면 이제 꼼짝없이 그걸 이제 살아야 되고 있어야 돼요. 그걸 이제 맞닥뜨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거기에 최종 판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최종 판결에 해결책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죠? 해결책은 누구예요? 예수님. 거기에 십자가가 왜 있어야 되는가? 이제 그게 이제 다음 주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연결이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9절부터 20절까지는 판사가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오늘 죄에 대한 부분을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모든 인류의 죄 문제에 대해서 다루면서 오늘 최종 판결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의 없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최종 판결이에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계속 못마땅하고 불편하고 이의제기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율법을 받았는데 우리는 특별한 사람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율법은 뭐라고요? 치료 기능이고 구원 기능이에요? 예? 진단하고 검사하는 죄를 깨닫는 이 기능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정하고 들어가야 다음 21절 이후에 은혜가 밀려오는 거예요. 죄인이고 자기의 그런 스스로의 현 주소를 파악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 뭐가 안 온다?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그래서 여기에 예가 될지는 모르지만 직접 하나님을 만난 성경의 인물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로다 나는 나로 망하였도다. 내 입술이 뭐한 자라고요? 내 입술이 뭐한 자라고 나와요? 예? 기억 안 나시나요? 부정한 자요라고 하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하나님의 음성을 천상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너 죄인이야 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서 백성에게 전하는 선지자인데 음성만 듣고도 뭐라고 해요? 하로다 내 망하였도다. 내 입술이 나는 부정한 자요. 나는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 앞에서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나 이렇습니다라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부족한 저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만 들려줬는데도 제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이 죄인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고 계시나. 저도 막 달달달달 떨어서 오죽하면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수도 없이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고 했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막 이것저것 다 들어주실 것 같아서 막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는 뱅뱅 도는데
내 안에는 죄인이라는 이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 죄가 죄인이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제 손 꼭 붙잡아 달라고 그거 하나 바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도 끝나고 제정신 돌아오니까 아깝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저를 이 목회로 쓸 거면 막 엄청나게 베드로처럼 3,000명 5,000명 회심하고 돌아오는 자가 부흥할 수 있든지 아니면 뭐 어떤 막 능력을 주시든지 막 이런 것 좀 하나 소원을 구해야 되는데 아주 소박하게 그 앞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겠냐 말해봐 들어줄게. 그런데 하나님 제 손 꼭 잡고 제가 자신이 없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주님 믿음 내가 지킨다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제 손 꼭 붙잡아 달라고 한 것처럼 진짜 주님을 만나면 그 앞에서 우리는 뭐하냐? 거룩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가를 이게 스스로 알려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 이게 그 엄청난 빛과 그 엄청난 그 웅장함과 그런 그 속에 내 스스로가 내가 스스로 고백하고 일심즉고가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그 외 하박국 선지자 그 외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달달달달 떨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루하고 딱딱하고 주일날 나오셔서 힘들지만 진짜 은혜가 임하려면 나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형식상이 아니라 내 안에 우러나와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계획하는 것, 내 발로 움직이는 것,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따져보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그런 모든 이런 종합해보면 그게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게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마음에 새겨진다면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뭘 준비해 놓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고 계시잖아요. 정말 너희들이 죄인인 걸 인정하고 정말 그 해결책을 바란다면 내가 그 은혜의 해결책을 내어줄게. 그 방법이 이제 다음 주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실 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안에 우러나와서 그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정말 큰 특권이라는 걸 유대인의 자부심,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의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늘 우리가 자칫 놓치는 게 요술방망이처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그러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요렇게만 바라는 내 목적만 취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죄인인 나를 어떻게 자녀 삼아 주셨어요? 어떻게 나를 택하셨어요? 어떻게 저 자신을 지금까지 돌아보면은 택하신 그 시점도 대단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변화지지 않고 여전히 주님 보시기에 정말 제약투성인데 그래도 은혜를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거, 이게 여러분들의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죄인이라는 이 시점을 놓치지 말고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은혜의 통로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에 자꾸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막혀있고 차단하고 교만하고 자만하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꼭은 아니지만 오래 하신 분들 중에 그런 긍정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막 눈물 콧물이 또 지금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쏟아져 나오는 이런 은혜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20년 30년 막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나름대로 성경도 많이 알고 다 해봤다고 하지만 메마르고 강팍한 사람은 이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점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천국 가. 우리는 이제 이런 이런 성경적인 이러한 지식들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대부분 빠져 있어요? 지금까지 설교한 죄인이라는 설교를 거부하고 싫어하니까 이렇게 피하고 좀 비켜가지만 사실 이게 우리 안에 깔려 있어줘야 돼요. 그게 깔려져 있고 단단하게 박혀져 있어야 은혜의 통로가 물밀듯이 들어온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만 하면 그리고 주님 주여라고 부를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이 압축되어서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죄의 세력을 내가 이길 자신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 구원자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자꾸 고백을 하셔야 돼요. 죄의 세력 이게 엄청나게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뭐 겉으로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죄도 있지만 내 안에 정말 변화지지 않고 단단하게 가두어져 있는 이러한 죄악까지도 이 죄의 세력 속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건 정말 그 모든 것 내 힘으로 안 되오니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이기시고 또 이기시고 승리하여서 정말 예수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참고로 반주자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저건 있네요. 저건 눌러줄 때 안 보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알고도 은혜 속에 가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 계신 분들이야 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니까 그렇지만 혹여 내가 내 신분, 내 원래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산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걸 기억하고 또 점검하여서 은혜의 통로가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통로의 문을 여러분들이 열어놓으셔야 돼요. 통로의 문을 열어놓으셔야 되는데 이 죄악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먼저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시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시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할 때 은혜의 통로의 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물밀듯이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엄청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부흥사님들 지금은 이제 부흥에 참여하지 않지만 부흥사님들이 교회들마다 부흥회 시작하면 가장 먼저 뭐부터 시작해요? 죄부터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깨끗한 심령.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은혜의 문을 열어놓는 통로가 바로 그러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3장 20절까지 최종 판결 그런 죄에 대한 부분들을 내렸는데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구원책이 무엇인가 해결책이 무엇인가 그게 다음 주에 있다면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깊이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개 속에 깊이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은혜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딱딱하고 지루하고 무겁고 그러한 설교의 내용이었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거쳐야 되고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죄 문제입니다. 이 죄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언급하며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최종 판결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의인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라는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걸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래서 그 십자가 밑에 나아가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민낯을
마귀를 이길 수 없사오니 그걸 파괴시키고 짓눌러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승리하기 원합니다. 다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혹여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느끼지 못하였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이 어떠한 상황인가를 점검하고 매 순간순간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더 깨닫고 알아가는, 그래서 은혜의 통로에 날마다 들어갈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